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yon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벌써 1년이 다 가고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참 멋진 해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12월 31일 오늘이 또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사람 인사해볼까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달려오셨어요. 1년 동안 우리가 달려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 속에도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졌던 분들도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를 좀 하고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은 계속 기도하는데 뭐 조그만 것 말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했던 자리에서 23개, 그러니까 23분의 기도가 좀 굵직한 것들이 응답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물론 어떤 참 좋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질병에 고침받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내가 바라던 꿈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참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정말 귀한 이 시간에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한 해가 그렇지만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 열심히 애를 쓰는데 더 어려워지신 분들, 더 힘들어지신 분들, 더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이 인생을 달려왔는데 뭔가 지금 12월 30일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날까지 오면서 뭔가 더 힘들고 더 답답하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고통스러울까? 저도 참 올해 진짜 열심히 기도했던 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데 불구하고 그렇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잠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 그 시간들, 그 인생들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할 생각입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꿨던 꿈은 이런 꿈입니다. 자기의 볏집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볏집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해바들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큼 강렬한 꿈이었는지 그걸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렬한 꿈이 있고 꿈이 꿨으면은 요셉의 인생은 그 꿈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요셉은 심부름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형들이 자기를 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동생이 얼만큼 소리쳤겠어요. 형들 왜 이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고 왜 이러냐고. 얼만큼 소리쳤겠어요. 근데 대답이 없습니다.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형들이 나에게 장난친 거겠지. 그러는데 웬걸? 형들이 자기를 은 20을 받아갖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그거 금가마 태우고 갔겠습니까? 어쩌면 돈으로 샀으니까 못 도망가게 딱 묶어놓고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얼만큼 몸부림치면서 돌아보면서 형들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만큼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좀 우리 같으면 좀 나타나셔서 좀 형들에게 꾸짖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때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여러분,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무슨 얼마나 이상한 은혜입니까? 요셉이 전에 그랬어야죠. 구덩이에 빠질 때, 구덩이에서 건져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아줘야 되죠. 이제 노예로 다 팔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상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래도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정의 일을 할 수 있는 노예지만 그래도 노예에서 막 우두머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맨 마지막 6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사실 노예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세월이 지나서 한 20대 초반 정도 얼만큼 건장하며 얼만큼 예쁘고 얼만큼 아름다웠는지 성경에서 요셉의 용모는 정말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그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자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동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겠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내 주인 보디발이 모든 건 다 맡겨서도 당신을 내게 맡긴 적은 없다. 그리고 죽어도 안 하려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얼마만큼 강하게 유혹하고 붙잡는지 그만 도망치다가 옷을 잡는 바람에 옷을 내놓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죄 안 짓고 내가 내 주인한테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얼만큼 그게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웬걸?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니까 소리 지르면서 저 히브리 저 노예가 나를 컷간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포라고 증거물 보라고 옷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대노해서 네가 내 아내를 얼마나 때렸겠어요. 노예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쳤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싹싹 빌면서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진실하다고, 난 단 한 번도 그런 마음 꿈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노예 말 듣겠습니까? 지 아내 말 듣지.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얼만큼 억울해요. 정말 억울할 거 아닙니까? 얼만큼 속상합니까? 근데 여러분,
참 요셉은 정말 이상한 은혜를 받아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 23절 말씀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죄옥하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니 여러분, 요셉에게는 필요한 게 언제였습니까? 보디벨 아내를 자기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아니 절대 안 그랬다고. 내 진실 안 하려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보디발에게 맞다, 이 요셉이 말이 맞다, 그러고 해 주셔야 되죠. 그때는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 안.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아니 주인의 아내를 걱정하려는 누명을 쓰고 오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은혜도 이런 은혜, 이상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은혜죠. 우리 하나님이 타임을 뭔가 잘못 맞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안에 살아오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기도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애는 쓰는데 저 충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꼬이고 힘들고 더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날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이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삶 속에 뭔가 이상한 은혜, 나름대로 이 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달려왔는데 뭔가 내 인생 속에 자꾸 뭔가 안 되는 듯한, 어려운 듯한, 힘든 것 같은 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 이상한 은혜가 있거들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한 해를 정말 신앙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2024년을 정말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상한 은혜 속에 요셉이 했던 행동은 두 가지였어요. 요셉에게 있는 것.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3절과 4절 22절의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22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신앙은 정말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그 신앙의 참 거룩한 큰 위대함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오면요, 여러분 같으면 며칠 지나면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들 때문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며칠 지나면 있겠습니까? 3일 푹 자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일 당하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그 형들 만나면 벌벌 떨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를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근데 성경은 참, 요셉은 그 노예로 팔린 그 자리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그래도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네가 맡아 하는 그 노예로서는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누명을 써요. 억울한 누명을 써요. 정말 티끌만큼도 안 했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려요. 옥에 갇혀요. 여러분, 노예도 참지 못하겠는데 노예에서 이제는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리면 그 나락에 떨어진 나라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여러분, 며칠이면 참습니까? 며칠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억울한 누명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솔직히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이런 일을 당하면요, 내가 쳐버려, 그냥 안 해. 그게 보통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러진 일 정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지요. 그렇잖아. 그거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신앙의 거룩함, 신앙의 정말 멋있음, 정말 신앙의 탁월함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없는 것이 있어요.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안 해요. 이 요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신앙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요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고 싶었던 신앙은 정말 보배속처럼 탁월하고 탁월해요. 솔직히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원망과 불평 한 단도 없었고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갖다 놔도 요셉에게는 그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없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 한 해를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 속에 마지막 날은 꼭 없애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1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 느낌, 이 감정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정리하고 털어야 되죠.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하늘을 어떤 삶에 살아왔던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죠. 근데 요셉만큼 억울하겠냐고요. 요셉만큼 화나겠냐고요. 요셉만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종민아, 요셉처럼 돼봐라. 요셉처럼 돼봐라.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이제 오늘 몇 시간 지나면은 2024년은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 땅에 1년 단 한 번도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생생한 새날을 1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없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요셉은 왜 원망을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에는요, 고통에는요, 어떤 이상하고 힘든 이상한 은혜의 자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홀로 너를 인도했어. 근데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밀어 떨어뜨려 버리죠. 여러분, 그 큰 날개로 막 파득파득거리면 여러분 그 보금자리에 그렇잖아요. 얼마큼 먼지 깃털이 다 날리겠어요. 아마 눈도 못 뜰 거예요, 새끼들. 이게 뭔가 그러는데 그것뿐입니까? 강하게 밀어갖고 막 그냥 어지럽히면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새끼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쫙 내려가면서 날개짓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미독수에 내와서 다 높은 날개를 받아갖고 또 올려놓고 다시 또 이렇게 어지럽히고.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하는 놀라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인물 중에 하나님 믿으면서 피단길 같은 인생이 단 한 명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믿었으니 네 인생 피단길 같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그 중에 2번은 돌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을 금식하고요, 깊은 구덩이에 처박혀 있고요, 정말 환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고요, 그런 인생길을 당했던 사도 바울,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어지러워지고 내 삶의 자리가 이상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 삶에 안주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삶의 자리가 내가 이상한 은혜 속에 있어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꾸만 어긋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그 내 인생에 있든 내 가족에 있든지 어떤 자꾸만 그런 게 있으면요, 그것은 너 삶의 자리를 안주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이상한 은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고정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엉뚱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이상한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상한 자리는 주님께서 너 삶에 안주하지 말고, 네 삶이 지금 좋다고 거기에 자리에 눌러 있지 말고 나를 더욱더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요셉이 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심부름 갔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의 나이가 요셉은 17살입니다. 가나안 땅, 쉽게 말하면 그냥 변방한 곳의 부족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가 양들도 안 맡겨요. 물론 귀하게 키우는 아들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17살이니까 이 아들에게 양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자를,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국가,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에 국무총리 세우려면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지금 말하면 저기 우리나라 저 낙도 같은데 저 한 섬에 있는 한 17살 먹은, 거기서 뭐 노래 부르면서 동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바다만 바라보던 그 아이를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국가인 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로 임명하려면, 총리로 세우려면 13년 동안에 여러분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모르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키워야 도대체 13년 만에 17살짜리를
세계 최대 국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꿈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주님이 올 한 해를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 내 길 달라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과 하나님의 길은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좀 좋고 잘 되면은 하하 웃고 하하 좋은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 속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길밖에 바라보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바라는 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다 인도해 놓고 인큐베이터에서 200만을 만드는 꿈이 있어요. 요셉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에 당신의 길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지금 이 이상한 자리, 이상한 은혜를 나는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당신의 그 거룩한 인생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으로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는 이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속에 있습니까? 전 그 믿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 인생 이 안에 살아오면서 이상한 은혜 자리에 있었다면, 뭔가 이상한 은혜, 좀 이게 아닌데 하는 은혜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면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기를 우리 써서 우리에게 줬을까요? 욥의 신앙이 탁월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 동방에 이렇게 순전한 욥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이 진짜 신앙이 뭘까요? 아니,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신앙이 되는 게 뭘까요? 일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속에 이상한 의대의 자리 속에 와 있을지라도, 아니 이상한 은혜를 내가 받았을지라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욥처럼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는 자. 욥은요, 자기의 모든 재난 다 하루아침에 없애서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종들 다 죽였어요. 자기의 10자녀
다 앗아갔어요. 그리고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아처럼 푹푹 긁었던 욥이에요. 그걸 쳐다봤던 아내가 얼만큼 속이 상한지, 아유, 야, 하나님이 나 꼴값도 더 내.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이 그 아내를 보고 참 네가 어리석은 여자 같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복을 다 받았는데 화도 박는다고, 화를 좀 받는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언제 이런 신앙 한번 서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거룩한 신앙 앞에 서 있어 보나요? 우리는 언제, 신앙이 얼만큼 돼야 이 정도 자리에 한번 서서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아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볼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놀라운 신앙의 거대한 산을 아십니까? 이 정도 좀 돼야,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라 누가 뭐래든 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믿기에, 정말 그분을 믿고 알기에 이 정도 좀 되는 신앙, 우리는 언제 철나서 이 정도 신앙까지 한번 서 있을 수 있나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올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 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도, 그러나 주님, 나 주님 믿기에, 주님 알기에 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거룩함의 큰 믿음 같은, 태산 같은 큰 믿음은 우리 한번 언제 가져볼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소서서 5장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저 범사란 말은 원어로 파스입니다. 파스는 영어로 말하면 any and every예요.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 다 감사라. 정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4년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앞에 서서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때로 이해를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상한 은혜 속에 요셉이 입을 열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욥이 정말 그 어려운 화를 당하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이 한 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2023년 1월 1일 0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 내가 옳지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를지라도, 내 마음속에 답답하게 있을지라도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1년 360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어떤 심령들 참 이 안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고맙고 감격하고 기도가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꼭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해결되어져서 정말 이 마지막 날 마지막 거룩한 주에 아버지 앞에 감사한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심령들은 참 이 한 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외로웠는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의 영광의 예배 자리에 서 있어서 아버지, 이상한 은혜, 요셉에게 허락했던 이상한 은혜, 정말 주님, 내 길과 주님의 길은 다르다는 이 믿음,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끝까지 없었던 것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2024년도 1월 1일 0시부터 달려왔던 365일 모든 시간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뜻이 있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저들의 이 이상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요셉이 마치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그 길이었던 것처럼 저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도록 내년 2024년도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면서